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23편은 너무도 유명하고 또 자주 설교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패러디도 많죠. 사투리 시편 23편도 있고요. 골프장 23편도 있습니다. 나중에 궁금하시면 나중에 제가 소개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23편 1절 말씀 상당히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목자일 때 우리의 인생은 이미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은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양이 목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 관계가 얼마나 신실하고 온전한가를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한 목자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을 때에 사실은 이러한 놀라운 고백,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족함이 없는 인생에 대해 오늘 두 개 표현을 쓰죠. 하나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혹시 푸른 풀밭에 눕는다 그러면 눕고 싶습니까? 아마 지금 요즘 현대인들은 풀밭에 눕는 건 좀 꺼리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왠지 이제 좀 뭔가 균이 올 것 같고 벌레가 올라올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요, 사실은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데 목자가 와서 양이 누울 수 있게 제공해 준다는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양은 눕는 걸 좋아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잘 눕지 않습니다. 또 아마 소나 말이나 이런 거 키워보신 분, 아마 집에 키우는 개나 고양이는 잘 벌렁벌렁 들어 눕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잘 눕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눕는 동물들은 좀 따로 있는데요.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들은 그래도 좀 눕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렝게티의 사자나 밀림의 호랑이 같으면 좀 편안하게 배를 깔고 혹은 뒹굴뒹굴 굴르는 모습들도 볼 수 있는데요. 반면 이렇게 양이나 약한 동물들, 쉽게 먹이가 될 수 있는 동물들은 여간에선 눕지 않습니다. 물론 억지로 눕힐 수는 있겠죠. 그런데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 자체도 좀 힘들고요. 당연히 누워있는 상태라면 맹수가 나타났을 때 도망가기도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스스로 본능화된 거죠. 그래서 좀 졸아도 앞다리를 좀 굽히는 구부정한 자세로 졸든지 아니면 서서 자는 이런 형태를 갖지 완전히 드러누워서 뒤집어지진 않겠지만 눕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필립 캐러란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인데요. 일부러 목동 생활을 좀 해서 양에 대해 알아야겠다 해서 8년간 이스라엘 가서 목동 생활을 하고 그가 쓴 책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바로 그 목동 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기록하는데요. 이 양이 눕는 거에 대해서 쓴 구절들이 나옵니다. 8년간 목동 생활을 하면서 여간에서 보기 어려운 양이 누운 것을 몇 번 봤다는 거예요. 양이 눕기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언제 눕느냐라고 하니까 4가지의 조건이 충족될 때 눕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맹수로부터의 안전하게 보호될 때,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떤 습격이나 일이나 늑대나 야생동물이
침략하지 않는 아주 안전한 곳, 여기서 누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모든 동물들이 그렇지만 여러분, 동물 옆에는 벌레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안 봐도 우리가 잘 알죠. 현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벌레들입니다. 아주 우리 수련회 갈 때 참 그 아이들이 기겁을 하는 게 이제 그런 날아다니는 벌레, 기어다니는 벌레, 소리내는 벌레, 이런 거 다 싫어하죠. 그런데 이 양도 항상 벌레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날파리 종류가 그렇게 많이 이 양들 곁에 있답니다. 뭐 그렇겠죠. 다른 동물들도 무슨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보면 멀리서 보니까 무슨 초원을 뛰어다니는 들소가 멋있어 보이죠. 가까이 가서 보면은 냄새 때문에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그 얼마나 야생동물일수록 더 냄새가 많고 들판에 있는 것일수록 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양같이 털이 많은 종류의 동물들은 더 많은 해충들이 이렇게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벌레, 뭐 우리가 볼 때 해충이지 사실은 다 생명력 있는 곤충들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날파리들은 이 양의 코 속에다가 알을 낳답니다. 그래서 이 알이 뭐 축축하고 그러니까요. 그 작은 알이 부화돼서 유충이 생기면 이 유충이 혈관을 타고 양의 뇌까지 들어가서 양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도록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 벌레들이 사실은 양의 덕도 보면서 이렇게 공존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귀찮겠어요. 귀든 눈이든 앞에서 계속 날아다니는 이러한 날파리들이 양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귀찮고 무슨 긴 꼬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팔이 있는 것도 아니니 이걸 쫓아내는 것도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해충들, 이런 벌레들이 있는 환경에서는 누울래야 누울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양들끼리 있습니다. 양들끼리 서로 싸울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수하게 싸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짝짓기철이 되면 수컷들끼리 그 길지도 않은 뿔 가지고 서로 치받는 게 양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가까이 있는 친구 같고 동료 같은 이런 양들이 언제 와가지고 치받을지 모르고 끊임없는 도전과 싸움과 경쟁이 이 양무리 속에서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당연히 식량이 제대로 먹을거리가 공급이 돼서 배가 불러야 누울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 안전해야 되고 갈등이 없어야 되고 배가 불러야 사실은 누울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해야. 우리 인간 생활과 똑같은 거죠. 우리들도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잠 자려면 마음이 편하고, 그렇죠, 미래가 안전되고, 그리고 갖고 있는 거 배도 부르고 인간관계도 좀 좋고, 이래야 마음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 푸른 풀밭은.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도 목동의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도 양의 습성을 잘 알아요. 양이 눕지 않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다윗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면 내가 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함께 가면, 하나님과 함께 가면 내가 누울 수 있고, 그곳은 안전하고, 그곳은 평안하고, 그곳은 부요하고, 그곳은 우리에게 누울 수 있는 안정감을 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소양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푸른 풀밭 같은 안정된 곳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드는 곳이 아니라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면 가정도 푸른 풀밭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과 염려 때문에, 그냥 눈앞에 앵앵대는 날파리 때문에 잠도 못 자, 염려 때문에 걱정돼서 한숨만 쉬어. 도대체 풀밭은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쉴 곳이 없다, 누울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세파에 휘둘리고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디서나 신경 쓰고 문제투성이인 것 같아서 한숨만 짓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푸른 풀밭에 눕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걱정이 많아도 목자 되신 예수님 바라보면
그 풀밭에 갈 수 있는 거죠. 세상에 많은 풀밭이 있어 보이지만 다 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풀밭에 눕는 게 아니라 목자와 함께 있는 풀밭에 눕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와 함께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고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나의 안식처가 될 줄로도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고 가정이 그런 곳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안정감과 신뢰감이 있을 때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신실한 목자십니다. 예수님은 참 목자입니다.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있어요. 그냥 인간적인 목자는 거짓 목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인간적인 목자는 양을 이용하는 겁니다. 양의 고기도 먹어야 되고 털도 이용해야 되고 젖도 짜야 되고, 그래서 그걸 가치화하는 게 인간적인 목자라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참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참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참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참된 안식을 할 수 있는 푸른 풀밭도 쉴만한 물가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들어야 되겠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경청할 때에 그 말씀에 진심으로 동의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중년의 사장님이 자기 회사에서 회의를 했다고 그러죠. 회의를 하니까 회의하는 중에 또 이제 농담도 섞어가면서 이 사장님이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아유,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역시 따뜻한 것보다는 아이스가 맛있지. 이러면 거기 앉아 있는 직원들이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그렇게 웃더래요. 막 어떤 여직원들은 막 자지러지면서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아유, 사장님 왜 이렇게 그런 재밌는 얘기를 어떻게 하시냐고 막 웃는데, 저 끝에 한 직원은 팔짱을 딱 끼고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전혀 웃지 않더래. 사장님이 물어봤죠. 아니, 자네는 왜 그렇게 얼굴이 굳어서 전혀 웃지도 않고 뭐 안 좋은 일 있나? 그랬더니 이 직원이 하는 얘기가, 저는 내일 사표 쓸 거여서 웃지 않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비즈니스적 관계는 내가 비즈니스가 있을 때나 당신 말 들어주고 웃는 거지, 끝나면 웃기지도 않은데 뭘 이렇게 웃습니까? 이런 거죠.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보니까, 이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나랑 얘기할 때 잘 웃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제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장님과 직원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와 목자의 관계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와 목자의 관계는 최소한 이해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득을 취하시려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신뢰하고 평생을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몰라요. 예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시고 취소하시거나 미루신 적도 없는 분이 신실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950년 8월 27일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딱 2달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에 가면 그 옆에 안강, 기계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 면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안강 지구에 도음산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이 도음산은 384m 정도 되는 야트만 산입니다. 근데 그 산 꼭대기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안강지구 전투인데요. 이곳에 전투를 할 때에 내려간 수도사단 6연대 소속의 황규만 소위가 지령을 받고 그곳에서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6연대를 도와주기 위해서 수도사단 1연대 병력이 이 산 꼭대기까지 포탄을 뚫고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올 때에 지휘관이 김씨성을 가진 김소희였습니다. 처음 만난 거죠. 이 둘이 처음 만나고 적군을 향해서 비오듯 기관총이 쏟아지는데 전진 앞으로를 합니다. 포복해서 전진을 막 하던 김소희가 총탄에 쓰러집니다. 황규만 소위는 발목을 붙잡고 이 김소희를 끌어내리고
그리고 갖고 있던 야삽을 가지고 땅을 파서 그곳에 시신을 묻고 돌 하나를 놓고 전투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또 다른 전투 때문에 그곳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와 나눈 대화는 도와주러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싸웁시다. 김씨라는 성을 가진 소위라는 것이고, 그리고 갑종 일기였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황규만 소위는 육군 사관학교 1학년생 20살이었습니다. 전쟁이 나니까 사관생도 1학년생이 소위계 입장 달고 최초의 전투에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안강지구 전투는요, 당시에 낙동강 전선을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었던 중요한 전투로 전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끝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전투를 통해서 사실은 사살된 인민군만 232명이 될 정도로 사실은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14년 지났습니다. 1964년 대령이 된 황규만 대령은 그때 자기가 묻었던 그 김소위를 찾기 위해서 다시 도움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땀을 뻘뻘 흘리며 그 돌을 찾았고 결국 유해를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발굴된 유해 그 자리에는 하나의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안강지구 전승비라고 하는 이름의 추모비를 세워놓고 그곳에 이름 모를 김소위의 이름을 그 비석에 새겨넣습니다. 그리고 그 유해를 가지고 와서 국립묘지에 안장하려고 할 때에 이름을 모르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 김소위가 얼마나 치열하게 전투했는가를 증명하고 설득해서 육군의 허락을 받아 최초로 유일하게 이름 없는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그 비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소위, 김, 빈칸, 의, 묘라고 써 있습니다. 황규만 대령은 그 이후에도 이 김소위의 이름을 찾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1976년 준장으로 예편 전역을 하게 되는데요. 장군의 신분으로도 계속해서 이 김소위를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6월이 되고 명절이 되면 국립묘지를 찾아서 이 김소위의 묘에 이 황규만 장군이 헌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그 1990년도에 뉴스에 이 장면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함께했던 전우 김소위의 이름을 찾기 위해 황 장군은 지금도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갑종 일기생들의 도움을 얻어서 결국은 전쟁 난 지 30년 만에 김소위의 이름을 찾아냅니다. 그의 이름은 수영이었습니다. 김수영 소위의 이름을 찾아낸 것도 역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국방부에서는 물론 이름을 써놓는 것도 의미 있지만 이름을 빈칸으로 놓는 것도 최초의 비석의 의미가 있다 싶어서 지금까지도 국립묘지에는 이름 없는 비석 유일하게 한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지난주 6월 23일이었습니다. 황규만 장군은 만 90세의 나이로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요. 돌아가시면서 이분이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내 전우의 옆에 묻히고 싶다. 사실은 그에게는 무공훈장도 있고 별을 단 장군이었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가면 장군묘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규만 장군은 장군묘역이 아닌 넓고 여유 있는 그곳이 아니라 자기와 짧은 시간 함께했던 전우 김수영 소위의 옆에 일반 묘역에 묻히게 됐고요. 그 장례 현장이 지난주에 나온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멋있는 분이다. 그리고 참 군인다운 분이고 자기의 말에 신실함을 지킨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참 의리 있게 살은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군인도 한 개인도 사람 하나와의 약속이나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일생을 통해 헌신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신실함이 온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히 의지하고 영원히 믿을 만한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의 개인의 소중함을 아시고 나를 당신의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이끄십니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풀밭에 눕기도 하고 물가에서 쉬게 하실까요? 만약에 눕는 것이 좋다고 하면 우리는 평생 누워만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풀밭이 되었건 시냇가가 되었건 여기에서의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생한다라고 하는 건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제는 시냇가에서 좀 쉬었으니까 그 다음 길로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바로 소생의 의미입니다. 양이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영원히 머무는 것도 아니에요. 푸른 풀밭 좋지요. 그러나 푸른 풀밭 자체에 영원히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 그 어디든 우리는 소생하는 힘으로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부활의 신앙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른 뼈 이야기했죠. 여러분, 마른 뼈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시리에 빠진 제자들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아침을 준비하십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주시면서 이리 와서 먹으라. 이리 와서 먹으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던 베드로, 다시 빙글빙글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은 실패자의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초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최소한 베드로에게는 그곳이 푸른 풀밭이었고 쉴 만한 물가였던 거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다시 힘을 냅니다. 다시 사도로서의 사명으로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소생케 되는 자리로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이 카네기, 철강왕 카네기의 예화인데요. 이 카네기가 자기 집무실이나 화장실에 걸어놓는 그림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 그림은 유명한 화가가 그린 것도 아니고 뭐 보면 평범한 그림인데 그냥 배 한 척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 카네기가 젊은 날 그 그림을 샀다는 거죠. 가장 낙심하고 실패하던 바로 그때에 길에서 우연히 본 그 그림을 사가지고 똑같은 걸 몇 개 더 그려서 걸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그림을 샀느냐 하면 그 그림에 화가가 쓴 구절 하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배가 해변에 딱 그냥 쓸쓸하게 낡은 배가 하나 있는데 밑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밀물은 온다. 반드시 밀물은 온다. 그러니까 이게 젊은 날 카네기에게 지금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낙심되고 어렵지만 결국은 내게도 기회가 온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지난 6개월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낙심되고 어떻게 미래가 보이지 않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게 있는가.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특별한 일들을 지금 우리는 매일마다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뒤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왜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의 결론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이것은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마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내용처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있고 평안과 놀라움의 감동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마음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게 뭘까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감사의 제목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저는 일상이 유지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원받은 게 제일 감사한 거죠. 그러나 우리 현실 사회 속에서 일상이 유지된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무슨 특별한, 하늘에서부터 남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좋은 것이 있어야 행운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이 유지된다는 것, 이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고 너무도 놀라운 감사할 만한 제목인 겁니다. 아마 지난주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안산에 있는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는 질병 판정을 받고 지금 100명 넘는 아이들이 식중독 증세와 60명 가까운 아이들이 지금 이 증세로 상당히 심각한 질병이더라고요. 이게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뭐 이름이 길어서 그런데요. 좀 심각한 단계에서는 평생 이제 투석을 하고 살아야 된다, 좀 그럽니다. 근데 원인도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같은 유치원 어린아이들이 지금 집단으로 발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듣기 쉽게 그냥 햄버거병이라고 말한다고 그러죠. 익히지 않은 패티를 먹어서 미국인들에게 많이 생긴 병인데, 이게 지금 그런 진단을 받고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는, 여러분들 보니까 아마 처음 듣는 얘기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하여튼 나랑 햄버거랑은 상관없다 아마 이러신 분위기인 것 같은데, 안산에 있는 제법 큰 규모의 유치원입니다. 선생님까지 합치면 한 300명 넘는 그런 유치원인데요. 거기에 있는 100명 넘는 어린이가 지금 입원해서 지금 검사받고 치료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물론 당연히 기도해야 될 일이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아마 교사들까지도 지금 얼마나 당혹스러울까 하는 생각도 해요. 책임을 져야 할 부분들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또 어떤 의미에선 너무도 많은 가정의 일상이 완전히 지금 무너진 겁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지난번 가습기 소독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사건 사고들은 무수하게 많고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는 작년에 읽었던 구글에서 나온 보고서 하나가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읽은 그 구글 보고서에서는요, 구글이 지금 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 중에 평균 수령 500년 사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500년.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학과 과학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결론이 그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제가 그걸 읽은 지 1년도 안 돼서 지금 미국은 가장 많은 코로나 확진자와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는 나라가 된 거죠. 의학도 가장 발달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과학이,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결국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심이 있어서 저는 매번마다 이 온라인 서적을 통해서 코로나19에 관련된 서적을 늘 이렇게 서치하곤 하는데요. 지금 너무도 많은 책들이 나와서 사실은 다 읽을 수도 없습니다. 너무도 많다는 건 뒤집어 생각하면 확실한 건 별로 없다는 거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1년 전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을 줄, 전 인류가 동시에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속에는 이거보다 더 큰 문제 혹은 더 힘든 문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 우리는 언제나 인생길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길 걸어가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눈앞에 있는 날파리 같은 게 어렵지요. 저 멀리 있을 것 같은 맹수도 두렵지요. 내가 이렇게 발 뻗고 자면 되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속상한 마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목자를 바라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시편 42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러나 5절 결론은 달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예수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푸른 풀밭이든 쉴만한 물가든 음침한 골짜기든 주님과 동행하며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